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한 날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제한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한속죄는 성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 주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감당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속죄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튤립에서 제3교리는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속죄가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선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한속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승리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목숨과 보혈이 죄로 인해 원수가 된 화목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틀어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화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죽음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진리,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8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은 우리의 왕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각 나라보다 왕을 찾아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왕정을 폐지한 까닭에 왕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리고 옛날 얘기이지 그것은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왕이다라고 하면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왕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독재적이다,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비계몽적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중심이 된 민주주의 체제가 현재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있다는 사실, 그 상징적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신뢰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회보다는 집단지성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단지성이 과연 오류가 없을까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왕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식민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상부 예루살렘과 하부 예루살렘으로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이 사는 상부 예루살렘은 로마의 권력과 타협함으로 커다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시 노동자들의 빈민층은 하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고 로마의 압제를 온 몸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신 기적 등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건이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지만 그렇지만 조용히 다녀오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6월절에 맞춰서 엄청난 수의 순례객과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어서 더 많은 군중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자신들의 가난과 불행을 물리쳐주고 공동체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시대, 그 예루살렘이란 지역, 그리고 예수님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하고는요, 시대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영적인 신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변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존재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한 사람 내부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줄 왕이 외부에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끊고 직접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요, 예수님은 무자비한 압제로 군림을 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백성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끄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 그냥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다스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대적과의 관계에서는 승리한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백성의 죄를 용서를 해버리셨습니다. 죄에 따라서 처벌이 아니라 용서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죄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백성의 죄는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한마디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죄 쪽에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쟤 죽어야 돼요. 쟤 죽을 죄 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빈 문서처럼, 채무 문서처럼 갖고 와서 들여다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뼈를 부수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죽음이 요구하는 채무 문서를 십자가에서 파괴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죄목은 보혈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죽음의 세력인 그 죄의 세력인 죽음을요, 그것을 부활로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게 되므로 사망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생명을 생명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는 날, 주님의 나라의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은 화목, 진리, 승리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죄와 사망에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화목과 진리와 승리는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화목이 과거에 끝나버린 것을 의미하거나 승리가 미래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현재 삶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화목과 진리와 승리는요, 개인의 삶의 모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자 주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체험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의 틀에 따라서 그저 약간씩 강조점을 둬서 그래서 구분을 했을 뿐이다, 배열을 했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에서 이긴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그 과정을 꼼꼼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
왕이신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지금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과 피해야 될 습관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고 실천함으로써 승리의 체험들을 늘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요. 또한 늘 생명을 생명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의 제한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참된 자유가 속박되어 있음은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패배했음을 알려주는 것임에도 그저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탕으로 우리를 승리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자유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겼음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답게 죄와 사망의 유혹과 위협에서 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